방금 들으신 노래는 혹시 이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죠? 무한도전에서 가요제 했을 때 개그맨 유재석 씨가 노래를 고민을 하다가 이적 씨와 함께 이런저런 진솔한 얘기를 하다가 유재석 씨가 지난날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사로 썼죠. 그걸 그대로 노래로 만들었죠. 유재석 씨 하면 윤우님이라고 하잖아요. 윤우님. 그래서 우리 국내 MC 중에는 탑 넘버원이잖아요. 몸값도 제일 비싸고 불러주는 데도 되게 많고 진행하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진행하나 막 싶어요. 부담 없이 보면서 그냥 웃길 수 있도록 그냥 웃을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너무 진행을 잘하니까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불러줍니다. 그 윤우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유재석 씨가 본인 방송에서 예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기 예전에 굉장히 쭈구리였다라고요. 굉장히 쭈구리였다라고요. 우리 여기 찬양팀 같이 써주신 우리 찬양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거의 무명에 가까운 개그맨 시절이었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개그 쪽에 일이 없으니까 리포터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 유재석 씨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메뚜기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가 이제 별명이 메뚜기가 됐거든요. 그런 시절들을 보낸 다음에 90년대 말쯤부터인가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엔 진짜 별로 알아준 사람 없었어요. 정말 유재석 하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서 쓴 가사가 이 노래잖아요. 그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편하고 공감도 많이 살 수 있고 했던 노래 같아요. 특히나 이 가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는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이라는 가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왔고요. 유재석 씨가 원래 흡연을 했는데 이제 담배까지 끊었다잖아요. 그 뭐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독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산 거니까 결국 지금의 유재석이 있다라고 말만 한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한 것도 아니고 그 꾸준하게 행동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자리에 왔다고요. 자, 그래서 이 노래 덕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었었대요. 나중에 유재석 씨랑 한 인터뷰 중에서 당신은 너무 힘들었는데 자신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또 용기를 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PPT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심리치료사이신데 백희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책입니다. 심리치료사인 만큼 자신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책인데 몇 문장 소개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평균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하죠. 5, 6만 가지래요. 5만에서 6만. 중요한 점은 그 생각들의 패턴이 비슷하고 어제 한 생각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저번 주에 한 생각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대요.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하자면 생각과 말은 감정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해보자. 그 생각과 말이 현실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반적인 흔한 성공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하면은 성공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어떻게 해서 뭐 견뎌냈다. 뭐 그런 약간 좀 꼰대 같은 말을 라떼를 자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희진 씨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건데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주자라고 책 후반부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불러주자고요. 자,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과연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표를 이룬 그 모습, 그 순간만을 우리는 사랑하는 때가 많거든요. 뭘 이루었을 때 그렇지 하면서 되게 즐겨요. 그런데 뭐 안 되면은 이렇게 되게 우울해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거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 스스로나 주위에서 준 목표가 있는데 그걸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에게 대해서는 고개 돌립니다. 보기 싫으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하고요. 있지도 않을 거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합리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자기 합리화니까. 그렇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그조차도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PPT 좀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PPT를. 백희진 씨가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elf respect,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게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잘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유학 가서 공부했던 거. 정말 인생에서 살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나 싶어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결혼한 거. 여러분들을 결혼하세요라고 이제 종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그 결혼하세요. 저 결혼하고 나서 물론 매일매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 아들 한번 혼내면서 그냥 뭐 그런 좀 기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가면 보면 행복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그런 어쨌든 그 기회를 놓쳐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민폐가 되기 싫어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민폐 살면서 한 번도 안 끼쳐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님께도 민폐 한 번씩 끼쳤고요. 한 번이 아니죠. 계속 끼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계속 민폐 끼치면 살아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남들처럼 어찌어찌 진학하고 취업하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곳 뛰쳐나오잖아요. 우리가 청년들도 많이 뛰쳐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한 것, 그것들이 있는데 내가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너무나도 다르니까. 자, 그러면 주위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스스로에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견뎌보지 그러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이든 취업이든 뭐 다 이런 이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쪽은 버텨라, 한쪽은 싫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백희진 씨 말에 따르면 중요한 거는 목표를 이루고 말고 버티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세대 간의 이해 부족도 아니에요. 이해 부족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를 안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상대방을. 왜? 내 경험에 딱 갇혀 있으니까. 누구나 그래요.
자, 우리는 그동안 목표를 이루는 성취라는 것 때문에 자기 존중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동안 자기 존중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보상심리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죽자 사자 달려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냥 뛰쳐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존중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오만 가지 모습들을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만 가지 모습을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조금씩 뭐 보완해 가고 좀 덜어내 가면서 고쳐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 존중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아끼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엄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럴 때 부족함을 봐요. 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겸손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고 하겠죠. 아, 저 사람한테는 이걸 배워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걸 배워야 되겠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자세가 없고 내가 오라, 내가 항상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꺾이면 아예 쓰러지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았다는 마음이 없고 내가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꺾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꺾여요. 교수님이,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고, 부장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배우고 싶거든요. 계속 물어보게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아. 저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혹시나 조금 꺾일 만한 계기가 있더라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PPT 좀 보여주세요. 요즘 슬램덩크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도 뭐 유명하긴 한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중꺾마라고 얘기하죠. 이건 네 마음대로.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라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인생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삶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좌절만 맛볼 테니까 중요한 건 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거고요. 누구에게 겸손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거죠.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자,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이 배가 좀 고팠어요. 밭대가 좀 지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보는데 뭐 주위에 먹을 것도 안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나 하고 있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포도밭이 있어요. 여우는 아싸 하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포도 먹으려고 점프해보고 나무 기어 올라가보고 뭐 나무 들이받아보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포도를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막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여우는 주저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에이씨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었어. 맛이 실 거야. 하면서 돌아가요. 살다 보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벽, 넘어갈 수 없는 벽이 한 번쯤은 나타납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쯤은 나타나요. 아무리 애써도 내가 능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냥 대리만족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 무능함을 탓하는 겁니다. 내 신세를 한탄을 해요. 내 출신을 비관하고요.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면서 막 왜 하고 파고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일찌감치 포기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쿨하게. 이거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갑니다. 세 번째로는 왜곡시켜요. 여우가 했던 것처럼. 저거 분명히 덜 익었어. 쉴 거야. 돌아서요. 여우가 선택한 건 세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 몇 번째 방법을 보통 선택하고 살고 계세요? 심리학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비관적이고, 세 번째 방법은 자기 합리화의 극을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지 못하는 포도를 두고 그냥 등 돌리면서 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 나 별로 안 땡겨. 근데 그거 진짜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건강하고 실용적인 방법 같지만 한편으로는 함정이 있어요. 매사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법을 자꾸 배우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자꾸 돌아서다 보면 포기하는 난이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뭘 안 해주면 내가 안 하게 돼요. 내 앞에 떨어진 감도 누가 가져다가 내 입에 떠먹여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중요한 거는요, 성경적인 방법은 방법이 아니에요. PPT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자기 존중이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무엇을 하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진짜 진심으로 했다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건 좋거나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막 뒤흔들고 막 모든 것을 천지가 개벽하게 우와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통째로 바꿀 만한 그런 일은 없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드디어 끝났다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어때요? 처음 취업했을 때 야, 성공했다. 지금 어때요? 네, 쓴웃음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바꾸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또 실패했다고 해서 평생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고요. 들어서 쓰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쓰셨거든요. 그걸 들어서 쓰셔가지고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가는 그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그러지도 마라. 힘든 시간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자체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기 존중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건데요. 자, PPT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세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그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속 계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그 권세가 뭘까요? 권세가 뭐길래 그 권세가,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거하신대요. 성령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하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자, 권세라는 말을 보면은 재능, 능력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재능이나 능력이 되는 건데,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타고난 것, 아니면은 뭘 어떻게 내가 해서 얻어내는 것,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능이나 능력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걸까요? 목표물일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재능과 능력이라는 말을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타고난 능력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타고난 어떤 내 재주, 그런 뜻도 있는데, 끈기 있고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밀고 나가는 마음도 재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내가 보고 꽉 붙잡고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마음 먹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진리는 숨기는 게 없이 그냥 참된 거,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것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늘 행복과 기쁨이 있고 세상에 등불이 되듯이 하나님의 참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재석 씨가 자기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했듯이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일의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냥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끈기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내게 주신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끈기를 주시는 겁니다. 끈기를. 포기를 모르는 남자래요. 그렇게 했을 때, 하다 보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쟤 보니까 알겠구나 라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또 외로울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예, 같이 만들어 가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 같이 만들어 가라고. 우리 찬양팀 또 같이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같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기를 바랄까?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비하하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뭐 가스라이팅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만큼 남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가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를 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한순간의 결과물들로, 다른 것들로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넓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